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목도 안 나오고 두통도 심하고 그랬는데 은혜 가운데 또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전도사님, 또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필기시험 통과하고 이제 최종 면접 시간이 있었는데 그 면접 때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엄철이 전도사님이라고 호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아직 신대원 입학한 것도 아니고 면접 보러 왔는데 호칭을 전도사로 부르네? 그러면서 마음이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동기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누구누구 전도사님, 그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신학교, 이 대학원에 들어가면 호칭이 이렇게 전도사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분명히 어저께만 해도 일반 성도였는데 하루 만에 전도사라는 호칭이 좀 그때는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전도사였는데 안수를 받은 후에 또 호칭이 바뀌었어요. 엄철이 목사님이라고 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만에 목사님 그러니까 참 그때도 어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그렇게 호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끔가다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목사라고 불리는 이 호칭이 과연 적합할까? 자격이 계속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르는 그 호칭 가운데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 사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직까지도 한 구석에는 부담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다양한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때때로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갔어요. 선생님은 죄인인 거 아시죠? 막 그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래야 복음도 필요하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항상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왜 죄인이야? 막 그러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표현은요, 누구나 살면서 사람들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요,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가 장성하여 뭘 낳는다고요? 맞아요, 사망을 낳는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열심히 사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애씀 또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수고와 슬픔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이렇게 증명해요.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요,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애씀을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죽음이 죽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 바로 이 아담의 범죄에
죄입니다. 무슨 죄인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도요,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진노하셨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형벌을 주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그저 그거 한 입 먹었다고 너 이거 먹었지? 영원한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저주가 많은 분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게 생겼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쿠키 바구니가 있어요. 이제 통에 담아놓은 바구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아들에게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쿠키니까 너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쿠키에 제 아들이 손을 댄 거예요. 쿠키통이 반쯤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쿠키를 먹었어? 이런 못된 놈! 그러면서 너 당장 집에서 나가! 그러면 그게 사랑의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낳는 것은요, 그 과정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되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는 먹어도 좋다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교활하게 얘기합니다. 왜곡되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온 것처럼 그렇게 교활하게 하와를 속입니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사탄이 전곡을 찌릅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와도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첫 번째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시는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 그런 의미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삶의 주인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워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를
너희 주인,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고백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천국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라고? 그러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편하잖아. 네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게 더 편하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넘어지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그 중요한 생각과 의무를 망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거 싫다고 내가 내 주인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귀엽고 사랑스럽던 자녀들 성장해서 부모님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지만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서 오히려 두통거리로 만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크면 주로 다투는 게 아까도 제가 사무실에서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귀가 시간 때문에 주로 막 싸운대요. 예를 들어 이제 귀가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10시를 딱 지켜야 되는데 좀 더 자녀들이 크고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귀가 시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잘 안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귀가 시간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조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절대로 귀가 시간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장성하고 이제 뭔가 좀 큰 자녀들은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상견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 험하니까 시간 좀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건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이렇게 다 컸는데 내 삶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 삶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드는 자녀들도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주신 것이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또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라.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면 주인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의 결과가 이 불순종의 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행복해지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셨고, 또 결혼도 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게 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만족과 영원적으로 지속적인 행복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다들 입시라는 공부에 승부를 거셨습니다. 공부하면 또 대학 진학하고, 진학하면 또 직장 또 잡아야 되고, 직장 잡으면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식도 낳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행복하셨나요? 항상 행복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행복도 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만족도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들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이상 우리 가운데 만족과 행복은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천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내 주인을 인정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멸망,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신앙의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에 굳게 붙잡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